성경 봉독 드립니다. 요한 1서 좀 깁니다. 그래서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만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합독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 오늘 유연희 권사님 손녀 둘이가 왔는데 윤서만한 손녀가 있었는데 그 손녀가 할아버지를 보고 어디를 계속 가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동네 문구점을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손녀가 너무 이쁘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이 모든 거 다 사줄 테니까 골라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모든 갖고 싶은 걸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오는데 기가 막히는 것들만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플라스틱 반지, 목걸이, 귀걸이, 쓸데없는 장난감, 아주 싸고 가치 없는, 자기 애들 눈에는 그게 가치 있겠지만 연륜이 있는 목사님이 볼 때는 필요치 않는 것들만 골라오더라는 거예요. 연륜이 많으신 목사님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를 사랑하니까는 골라오는 것을 보고 귀엽지만은 참 아닌 것을 골라온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땅에 여러분 가치 없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 때 얼마나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겠는가. 진짜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두 번의 생명을 주시는 기회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생명은 아담에게서 흘러 온 육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육의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으로 첫 번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일도 하고 또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우기도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어느 정도 사셨던 분들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육의 생명으로 태어난 존재인 내가 만약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생명은 살아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죽어야죠. 산 인생, 산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육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생명, 이 영의 생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하고 영의 새 생명을 위해서 공부도 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영의 생명, 운동, 이 순종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시는 박 집사, 최 집사가 있다. 교회를 다닌 횟수도 똑같고 집사가 된 날도 똑같습니다. 박 집사는 믿음이 좋아서 가족도 남편도 자녀도 다 전도했고 삶에 있어서 문제가 여러분 와도 거침없이 이겨내기도 하고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 많은 봉사의 일도 해내는 그런 거뜬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한편 최 집사는 아직까지 남편과도 부딪히고 가족과도 부딪히고 아이들과 싸우고 문제가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삶의 형편은 그 전보다 더 형편이 없어요. 왜 이 두 사람의 삶의 길이 다른 것일까? 하나님이 박 집사만 사랑하고 최 집사는 사랑하지 않아서
차별을 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번째 생명을 위해서, 영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성경적인 삶,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그 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생명, 나의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의 생명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했다면, 깨닫게 되었다면 지켜 행하는 운동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첫 번째 생명, 이 육의 생명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아간다. 주님을 찾지도 않고 성경을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오직 보이는 이 세상에 의해서 살아만 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고자 하는 생각도 버리셔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3절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주님께서 왜 당신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 행하는 삶을 제일 기뻐하시는 것일까? 왜 이러한 삶을 주님은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해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가? 왜 이렇게 해라? 왜 저렇게 해라? 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가? 여러분, 지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 잘 살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왜 당신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야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명, 내 영의 생명의 삶이, 여러분, 두 번째 생명, 영의 삶이 우선이 되어 살지 않는다면 주님도 우리에게 범사에, 매사입니다. 매사에 좋은 것들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건강도 여러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매사가 좋은 일이 생기고 여러분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운동만 하고 영의 운동, 말씀을 읽지 않고 듣고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 여러분, 육을 건강하게 운동한다고 천년만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것 먹고 이런저런 운동을 하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착각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에 상갓집에 가서도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죽은 자처럼 저렇게 안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오직 첫 번째 삶, 이 땅의 삶의 의미를 주고 상갓집을 조문을 해요. 상갓집에 가서는 반드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에게도 반드시 이런 죽음이 오겠구나. 그러면 나는 죽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반드시 상갓집에 가서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전도서 7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아멘. 상갓집에 간다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그런 인생이라면 반드시 나도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죽음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아야지. 언제나 잔치집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자. 왜 구질구질하게 살고 인생을 즐기자. 이런 생각합니다. 전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면 반드시 다음 세상에 이어지는 연속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전도서 7장 4절을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행복하고 즐기자 쾌락을 즐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상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서는 절대 공평한 세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연속적인 삶이 다음 세상입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할 그날을 위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렇다면 나의 다음 세상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즐기고 쾌락을 쫓아 살아갔다면 먹을 물 한 방울 없는 불지옥이 내가 가야 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불지옥을 면할 수 있도록 천국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살길, 영생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여러분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신 적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벌이 있는 영벌이 있는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육신이 좋아하는 첫 번째 생명이 좋아하는 것들을 대적하시고 날마다 미워하시고 그것들을 부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천국의 길, 부활의 삶을 위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혹,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둔갑을 해가지고 우리의 우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육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하는 이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대적해 나가는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나를 이상하게 보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한 일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의 율례를 배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때 전도를 아주 많이 할 때 진짜 화가 많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만나자마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분노 조절을 여러분 못해갖고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세상에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저 나쁜 놈들을 안 잡아가고 착한 사람들만 당하냐고. 막 그러면서 저를 죽일 것 같이 쳐다봐가지고 제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도망오듯이 그냥 나왔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화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이 세상은 얼마 되지 않아 반드시 끝이 나는 가짜 세상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아는 세상이에요. 다 아는 여러분 진리입니다. 진짜 세상은 육을 가진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볼 수 없는 세상이에요. 영의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짜 세상을 보고 공평하지 않다고 이상하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화를 내게 되면 내 인생에 화가 미치는 거예요. 꼬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은 여러분 위조 지폐와 같은 거예요. 진짜 돈인 줄 알고 믿고 있다가 쓸 때가 되어가지고 그 돈을 가져가니까 가짜라고 합니다. 자꾸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뒤통수를 맞고 후회할 일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짜를 계속 묵상하고 가짜를 계속 즐기다 보면 여러분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아요. 악이 선 같고 선이 악한 것처럼 그렇게 분별력을 잊게 되는 거예요.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보이는 세상입니다. 가짜 인생이 진짜인 것처럼 원수마귀는 우리를 날마다 속인다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우리가 계속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우리의 모든 누림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고 도둑질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뒤통수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본문 오늘 23절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진짜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 이단적인 교리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문제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비진리를 가르치고 이단적인 교리를 가리키니까 형제의 사랑함이 사라지고 이파저파 나눠져 갖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 이런 지경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함이 사라지고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고 네가 말리 내가 올리 세상보다 더 못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 힘든 자들이 있어도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옳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가 악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로 세워진 곳인데 주님의 사랑이 조금도 흐르지 않고 서로 비방하고 욕을 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율법의 어떤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되 지금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여러분 흘러 보내주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을 해서 믿음의 형제 채집사가 있다. 그런데 그 채집사는 조금도
하나도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 예. 뭐 말을 하다 보면 항상 나쁜 소리, 예, 나를 좀 기분 나쁜 소리를 또 합니다. 나에게 언제나 가르치면서 또 잘난 체 해. 그런 류의 인간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더 섬기라 그러고 밥도 사주라 그러고 또 힘드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도와주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딱 보면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 볼 때마다 기분이 상하는데 어떻게 그를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한 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절대 먼저 온 첫 번째 생명, 예, 육의 생명은 이런 류의 인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주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 먼저 온 첫 번째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주실란가? 그러면서 애굽에서 데리고 온 사라 아내의 몸종, 젊은 몸종이 있었어요. 그 젊은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는 여자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그 사라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아직까지 남성의 생식기가 건강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남은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13년 동안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언제 그를 다시 만나주셨는가? 인간 아브라함이, 예, 먼저 온 육신, 그 생명이 완전히 끝이 났을 때, 쭈글쭈글한 100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이제 내 앞에 완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이제야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겠구나.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을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예, 누구를 보고 여러분 기분이 나쁘다, 예, 뭐 화가 난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까지 주님 말씀 앞에 엎어지지 않고 보이는 세상이 우선이 되어서 아직까지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뭐가 있는 것처럼 기웃거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고생의 물을 좀 더 마시고 있는 것까지 여러분 다 잃어야 돼요. 건강도 잃어야 되고 물질도 잃어야, 다 잃어야 돼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저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을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반드시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고생에 여러분 시간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먼저 온 첫 번째 생명, 나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의 힘을 잃고 주님께만 도움을 청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전능자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나를 괴롭혔던 모든 이웃들, 남편, 자녀, 그리고 교회의 여러분 형제, 자매, 직장, 상사, 교회 믿음의 형제, 뭐 아까 채집사, 뭐 박근사까지 전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의 생명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어떤 여러분 핍박이 있어도 내 안에서 여러분 내 생각이, 내 하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조금도 작동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겠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와야 하는가? 첫 번째 생명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생명, 영의 생명이 빛을 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영의 생명의 삶이 우선이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도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이 가득 채워지고 어떤 말씀 앞에서도 아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 내 생명의 양식이 먼저가 되셔야 합니다. 영의 양식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먼저가 되어야 되고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강대하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글에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께서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의 양식, 말씀의 능력이 그분을 찾아왔을 때에 그분이 가만히 있었는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파묻혀서 여러분 TV와 신문과 모든 미디어에 금식을 하고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그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모든 시간을 여러분 정말 그 말씀 안에 모든 시간을 자기의 시간을 주었을 때 그 시간의 결과가 자신의 사역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말씀이 자신의 인생과 사역의 실패를 완전히 성공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그렇게 지금 주보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혼란스럽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 나는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게 된다면 든다면 세상에 더 이상 여러분 기대하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세상에 즐거움에 미련을 두고 사는 것을 이제는 끝내셔야 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파묻혀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세요. 말씀 한 구절도 일주일 내내 유튜브에 나오는 이 교회 여러분 말씀 한 번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간절히 찾게 되면 주님 만나 주신다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마지막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순종의 길을 가다 보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나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증거를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라가 되려면 언제나 주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삶, 영적인 삶, 두 번째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선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성령님의 은혜로 계명을 지켜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더 여러분 나아가고자 하는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모든 실패라고 생각했던 인생이 정말 성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연재 주님의 교회에 이 재단에 저를 통하여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가 어떤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까? 네가 말하는 것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것 전부 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다. 바보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실패를 했다면 이제 성공의 인생, 역전의 인생을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전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불도장같이 새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길 가겠습니다. 다짐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더 말씀에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맛보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